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오니 이제 이 말씀 풀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영생의 지혜, 참된 생명의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시편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곧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의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시편 14편에서 16편 이 세 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 14편은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 관해서 하고 15편은 누가 주의 집에 머무는 자인가? 누가 주의 집에 머무는가? 16편은 누가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인가?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주의 집에 머무는 자,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세 가지 누가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둘째,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이고 또 정서적인 그런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발은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나발이요,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은 다윗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4편을 누가 지었습니까?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죠. 그죠?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이 용어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게 있죠. 뭡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를 나발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자, 2절,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한 사람, 갈렙 족속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는 심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 이 사람 이름은 나발이었죠. 근데 그의 아내 이름도 소개합니다. 아비가일. 근데 이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합니다.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 그게 나발이었습니다. 자기 이름값을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는 어리석은 자였고 그는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습니다. 근데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자기의 그 군사들에게 소년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요청한 것은요. 나발의 그 양떼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그 양떼들을 보호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 도적이나 강도떼들이 그 나발의 양무리를 습격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다윗이 광야에서 자기의 군대를 통하여 이 나발의 양무리들을 다 지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털 깎을 때 음식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날이거든요. 그럼 그 잔치날은요, 지나가던 나그네도 밥을 얻어먹고 부유함을 얻는, 특별히 부자들은요, 그 동네의 가난한 자들 다 초청해서 풍성히 먹이는 것이 양털 깎는 날, 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와 함께한 소년들,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근데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9절에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나발이 대놓고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죠? 카톡이 딱 왔는데도 읽고도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숫자가 지워졌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나를 무시하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다윗이 정중하게 음식을 요청했는데 나발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조롱합니다. 내가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 내가 알 바가 뭐냐.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까지 다 이야기하죠. 그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피난민 신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발이 그를 우습게 여긴 거죠. 너같이 거렁뱅이 같이 약한 자를 내가 알 바가 뭐냐.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거절했습니다. 그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분노해서 자기 소년들과 칼을 들고 나발에게로 올라갑니다. 나발을 치겠다는 거죠.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겠다고 심판의 칼을 들고 나발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하인 중에 하나가 급하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자신들을 돌보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나발의 하인 하나가 급하게 나발의 아내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칼을 들고 우리를 치러 오나이다. 그 다윗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선도하였고 우리를 지켜주었으며 우리의 담이 되어서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나이다.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발은 쫓겨다니는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존귀한 자냐? 너의 생명은 그 사울의 칼 앞에 풍전등과 같다. 지금 다윗의 그 형편과 몰골을 보고 그를 조롱했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며 엎드려 수종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하면서 심판의 칼을 거두어 드립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남편이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큰 화를 불러왔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름 부은 자를 자기의 어떤 외적인 또 상황적인 형평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그들이 쓰러지게 됐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그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경배하며 그를 높이고 그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복종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죠. 나발은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 판단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어떤 경험과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거죠. 그렇게 어리석었던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잔치가 끝나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심히 놀라요. 몸이 굳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발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어리석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을 보호해 주고 있는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자기의 그 재산을, 자기의 그 양떼를 지킬 수 있었던, 양털을 깎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를 선대하여 해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의 담이 되어서 밤낮으로 그를 지켜 주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보호와 돌봄이 그의 부유함을 가능하게 했는데 나발은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느냐?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내고 지키고 내가 그렇게 형성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지켜주는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자라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모든 인생은 다 보호와 돌봄 가운데 자라갑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크면요, 다 지가 잘해서 큰 줄 알아요. 그죠? 다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났어. 이만큼 컸지, 자랐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요, 자녀는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실질입니다. 이 말은 인생은 보호받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를 늘 인정하며 그를 따라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따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를 통하여 자기가 보존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게 인생의 이 모든 이 자람의 과정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보호와 돌봄 가운데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없이는 안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전과 평안을 우리 자신에게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평안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행복 전도사로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웃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주옥 같은 말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자 마음의 우울증이 왔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굉장히 우리 사회가 많이 놀라고 사람들이 참 또 이슈가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을 전하고 위로를 전할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참된 행복과 안정과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연약한 존재의 실질입니다. 요즘 김창옥 씨가 소통 전문가로 막 활동하시던데, 그래서 막 세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막 강의를 하시는데요. 이분이 자기 아들이 5살쯤 됐을 때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빠와 문제가 많은데 소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소통이 안 됩니다. 자기가 소통 전문가인데도 자기 자녀와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남의 문제는 잘 풀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자기의 문제는 풀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의 담이 되어 주셔서 밤낮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거짓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약한 세상에서 멸절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기쁨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양털 깎는 날, 인생의 기쁨과 잔치와 좋은 것들이 있는 날,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과 또 주의 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털 깎을 때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또 기쁨의 좋은 잔치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인생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죠?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과학이나 어떤 이성을 통해서 증명해내면 믿겠는데 증명을 못하니까 내가 못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능력이 원래부터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은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의존함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자라는 것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계속 살아가는 것도 의존함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는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있는 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증명되는 신이라면 신이라 할 수가 없겠죠. 신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초월하는 능력과 그 불가해한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증명되는 신은 그것으로서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증명되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계시되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과학과 철학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학과 철학은요, 어떤 이 하나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나 철학자들은요, 신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생각을 말할 따름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신은 없는 것 같다.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그 어떤 생각을 추측해서 말할 따름입니다. 그럼 장하석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세계적인 과학 철학자인데 캠브리지 대학의 석좌 교수입니다. 상도 많이 받고요.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과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진리 체계를 입증하는 학문이 과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를 찾아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를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정한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100도씨에 끓는 것은 진리가 아니랍니다. 물이 끓는 질서가 있는데 그 온도를 100도씨라고 우리가 약속하자. 100도씨라고 부르기 때문에 물이 100도씨에 끓는 거지 정말로 물이 100도씨에 끓는지는 알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요, 어떤 질서를 찾아내는 거고 그 질서에 약속을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자. 약속을 부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어떤 질서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한 그런 객관적인 진리, 사실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이고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그 말이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의견, 내 생각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의견을 따름입니다. 무엇이 맞고 옳은지는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것 또한 하나의 의견을 뿌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판단과 이 의견도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사람에게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대의 프랑스 푸아티에의 감독이었던 힐라리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실제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시작한다. 좀 어렵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창조에 관해서 60가지가 넘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땅의 경계를 정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60개가 넘는 질문을 하는데 욥이 단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입증할 수가,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논의는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고 경건과 존경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곧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 그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삶이 조금도 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며 그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둘째,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시편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1절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2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 지각이 있어, 지혜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서 말하는데 1절과 2절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근데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판단하십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지만요, 사실 판단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판단은 더 높은 자가 더 낮은 자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할 때 이 인생은 벤 아담을 가리킵니다.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아담의 후손. 곧 아담 후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때 그들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네? 다 죄인이라는 거죠. 3절 한번 3절 읽읍시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의 삶의 실질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더 고상하고 더 즐겁고 더 아름답고 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의 삶의 실질이 어떻습니까? 더 비참하고 더 더럽고 더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전락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곧 영광스러운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더러움과 비참함을 뒤집어쓰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더럽고 비참하고 죄악스러운 그런 정욕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참된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서 악은 멀리하고 선은 가까이 행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기 지혜와 명철이 나오죠. 우리 교회에 지혜와 명철이 다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명철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지혜로운 자인데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곧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지식,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알문요, 부부간에 서로 동침하는 것,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그와 같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의 알미, 다른 암과 다른 사람과의 그 암과 어떻게 다릅니까? 부부는 몸과 마음으로 특별하게 서로를 깊이 알아갑니다. 부부는 일반적인 알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며 몸과 마음으로 알아가고 또 서로를 알면 알수록 더욱
많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고 또 남편과 아내를 알고 보니까 알수록 더 알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삶이고 그게 바른 관계죠.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를 더욱 갈망하며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런 존재로 맺으셨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알면 알수록 더욱 그를 사랑하기를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 경외심을 쌓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간절히 그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가리켜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 때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알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경외심이 가득 차오르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 뵙는 그 떨림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으로 주의 집으로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요, 다른 사람들과 막 대화하고 막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지난 한 주간도 밤낮 그늘 담이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예배를 좀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예배 후에 즐겁게 교제하는 겁니다. 함께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듣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는 그 마음들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더욱 깊이 알아가고 간절히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찾을 것이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찾으면서 다른 것, 세상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찾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음이 확인되고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길 바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와 함께 해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다윗은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를 소개하는데 두 종류로 소개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어리석다고요. 그리고 4절에서는요, 죄악을 행하는 자가 어리석다, 무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죄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발전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싫으면 죄악을 행하는 것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죄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물으시기 때문이죠.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는지 물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것을 찾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처럼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요,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죄의 소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실패와 제 비참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습니다. 더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압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자가 없는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학이 끝나는 날이 있어야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숙제를 하잖아요. 근데 방학이 끝이 없어. 뭐 긴장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심판자가 사라지면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점점 더 악하고 강포한 삶을 살아갑니다. 4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 삼키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는 곧 악인들이 의인들을 집어 삼키고 압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습니다. 이 말은요, 그들의 강포가 매우 반복적이며 또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것은요, 일상적인 일이고 반복적인 일입니다. 그죠? 사람은 하루에 3번 밥을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에 간식을 먹죠. 그죠? 예. 사람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먹습니다. 그와 같이 악인들이 매일같이 의인들을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에는요, 아무런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밥을 먹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도 밥 먹지 않습니까? 그죠? 기쁨과 슬픔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밥을 대할 때 우리는 덤덤해집니다. 그죠? 네. 밥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즘 죄책감을 갖죠. 그죠? 칼로리 계산하고 막. 밥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그와 같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밥을 먹듯이, 누워서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자신들이 그 강포하고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돌이키고, 자기가 악을 행하더라도 어떤 절대자 앞에 설 때에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에게 필요 없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알 바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강포를 행하였지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포악하게 악한 행위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감추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마저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의 포악과 자기의 강포함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밤에 다리 뻗고 못 잡니다. 그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역사상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자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러다가 언제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실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스스로 자신의 강함을 노래하지만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그 약점을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나발처럼 말입니다. 술이 취했을 때는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큰 소리 쳤는데 술이 깨고 나니까 극심한 두려움에 몸서리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 앞에 결국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든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한 척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사실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고꾸라질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다르죠.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저 악인들의 강포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라는 말은요, 의인의 시대 또 의인의 집단에 함께 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성도들 각 사람의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혜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의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더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조롱당하는 그 현장에 주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압제하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강포함과 그 악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교회에 함께 머물러 있으므로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준다는 그 위로와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의견일 따름입니다.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 계시며 모든 인생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리석은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삶의 실질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그들은 더 비참하고 더 더럽고 더 정욕 가운데 살아가며 수군수군대며 음행하며 악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 악한 행실, 어둠의 일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의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의와 거룩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니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